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죠.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길게 하였는데 참 더디 바뀐다.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고 하면 적절한 변화들이 삶에 있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한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디 바뀐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 딱 보는 거라 약간은 낯설겠지만 이 본문의 구조는 사람의 성장에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3절부터 14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 16절 앞에 나오는 3절부터 14절은 한글 성경으로는 12절이나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한 절이에요. 전체가. 말하자면 3절부터 12절, 14절이 다 끝나야 마침표가 탁 찍어져 있는 한 절로 구성되어 있는,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절이에요. 그 3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하고 있죠. 그죠? 말하자면 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3절부터 14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게 잠시 생각해 보면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를 향한 만세 전부터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계획, 그게 3절부터 6절이라면 7절부터 12절은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위하여 성취시켜 주시는 아들 하나님의 실행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에 두신 계획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도록 아들 하나님이 성취해 놓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아버지의 마음에 가진 계획을 우리에게 경험되도록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3절부터 14절은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게 3절부터 14절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15절, 16절은 그 은택에 대한 감사로부터 뭘 하고 있느냐면 기도와 간구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이 자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믿음이 잘 건강하게 자라려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깨닫는 것. 제가 이렇게 조국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겨보면 조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안 읽어서 이 깨달음이 너무 모자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지각이 열리지가 않고 지각이 열리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이 딱 오면 그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머리를 끄덕이면서 깨닫고 있으니까 내가 그 수준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깨달음이 딱 오면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도록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하고 우리가 어제 저녁에 첫 시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내 경험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인격이 되도록 깨달은 바를 붙들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우리에게 깨달은 바가 인격이 되고 삶의 경험이 되도록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자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과정이 첫째로 모자라고 두 번째로 깨닫고 나면 그게 나인 줄 자꾸 생각해요. 깨닫고 나면 여전히 내가 그 자리까지 가는데 기도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과 인격으로 내려오도록 기도의 무릎이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자라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기도의 무릎,
제가 영국 생활 7년 했다 그랬잖아요. 영국 생활 하는 동안 이렇게 보면 영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신기하게 여기는 게 새벽 기도 5시에 모여서 새벽 기도 못 일어나요. 이 사람들. 다들 너무 이상하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일어나냐 그러는데 제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영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교회처럼 교회가 이렇게 일어날 때는 그 사람들도 5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요즘 못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길이죠. 여러분이 깨달은 바가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려온 것이 손발로 내려오도록 기도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오늘 아침과 내일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 사도 바울은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16절에 약간 다른데 제 번역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번역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말씀 볼 때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가 아닌가, 혹은 우리의 삶이 첫째 같은 꼴찌인가 꼴찌 같은 첫째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때 여러분의 입을 보면 된다 그랬죠. 입에 불평과 원망인가 아니면 감사와 노래인가, 그거 보면 된다 그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뭘 하고 있어요?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에는 간구와 요청이 들어있지만 모든 기도가 간구와 요청으로만 구성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감사하고 있죠. 그죠? 감사. 저는 정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감사야말로 신앙인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 표시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는 한 아이들까지 한 1000명 정도 되는 과히 크다 할 수 없는 적절한 규모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대부분 저보다 어렸어요. 제가 그 교회를 52살까지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 제가 담임하고 있을 때는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약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30명 정도 있었어요. 대부분이 30대, 40대로 구성된 굉장히 젊은 교회고, 유아부, 우리 아이들이 120명으로 거의 7년 동안,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7년 동안 120명 이하로 유아부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매년 30-40명씩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런 굉장히 젊은 교회를 제가 목회했거든요. 거기 있다가 남서울교회를 딱 하니까 형님, 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때 53살에 그 교회 다니면서 딱 갔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 오셨다. 제가 거기 이전 교회에서는 제일 나이 많은 축이어서 늘 아빠처럼 행동했는데 남서울교회 가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 누님들이 너무 많아서 저보고 젊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젊은이들만 수두룩하게 있는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보다가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를 딱 가보니까 우리 여기 누님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첫인상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첫인상이 약간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들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앉아 있는데 막 딱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나를 아는지 알려고 그래?
혼날 줄 알아요. 이런 얼굴로 다 이렇게 앉아서 너무 겁나는 거예요. 20대, 30대들 특징이 뭐예요? 너무 예쁘게 잘 웃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만 수두룩하게 보다가 나이 많은 형님, 누님들이 가득한 교회를 갔는데 그냥 전부 이래가지고 말 잘못하면 혼날 것 같이 그렇게 다 앉아있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대조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렇게 약간 겁나는 얼굴로 있지 말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정말 20대, 30대 세상을 모르는 막연한 기쁨 말고 이 세상살이의 질고도 알고 눈물도 있고 그죠? 참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약간씩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아프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면 마음이 그렇게 짠해요. 우리가 죄를 가진 인생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삶이구나 하는 것들이 한 번씩 짠하니 경험이 되고 그게 뭔지를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에 많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한가운데를 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가 삶에도 있고 기도에도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에요. 감사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기도에 감사함이 늘 묻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잠자리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딱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감사 때문에 마음에 쏟아지는 제일 첫 번째 첫마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이 되도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에도 제일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한 번만 더 자세히 봐요. 누구를 위한 감사입니까? 너무 재밌게도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 죄악 중에 태어나는 여러분과 저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고 딱 보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모든 죄인은 자기가 늘 제 1번이에요. 1번.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할 때 제가 어제 부부가 같이 이렇게 사는데 집에 가면 한 번씩 안 좋아하는 사람이 오는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한다 그랬죠. 예. 감사하게도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제가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금 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뭡니까? 부부는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마음 맞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부부는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자기 바깥에 있는 한 인격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지를 깊이 깨닫고 사랑을 배우는 것이 부부 생활의 핵심이에요. 부부 생활의 핵심은요, 정말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깨뜨려져 있는 여러분과 저를 깨닫는 것이 부부 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바깥에 있는 그 어떤 인격, 여러분 자신이 아닌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가 우리 바깥에 있는 한 인격을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제일 중요한 현장이 부부관계예요. 목사님, 우리는 덜 싸워요. 이런 커플들 간혹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목사지만 정말 많이 싸웠어요. 아내랑. 왜 그래 안 맞는지. 예. 대학도 같이 다녔고 교회도 같이 다녔고 만나보니까 고향도 같더라고요. 그런데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개성도 다르고 온갖 게 너무 달라서 정말 많이 싸웠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는 그 고비 하나님의 은택이 임해서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싸울 때 안 싸우는 커플들 옆에 있었거든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아무 재미도 없어요. 밋밋하니 그냥 컸어요. 우리는 많이 싸워서 눈물 많이 흘렸지만 그 안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고비를 넘을 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탁 보기에는 안 싸우고 잘 살면 좋을 것 같아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별 수 없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가 자아를 깨뜨리고 내 바깥에 있는 감사, 나를 인한 감사,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감사하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니까 감사하고 그것도 정말 감사 제목이지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수준의 감사만 있지 않고 여러분의 틀이 깨어져서 그죠? 여러분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인한 감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성도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한번 보세요. 부모들이 어지간히 이제 먹고 사니까 자식들 공부도 많이 시키고 외국 가서 유학도 하고 어지간히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을 길러낸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기를 때 우리는 못 먹고 살고 우리는 못 배워서 고생하면서 큰 세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공부시키려고 몸부림쳤는데 자기밖에 모르도록 길러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기뻐할 줄 알고 자기보다 남들을 더 귀한 줄 여기도록 길러내고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인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전부 내가 잘 되는 이야기만 듣고 큰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들이 너무너무 깨어지지 않아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가면 별난 여자 집사님 꼭 한 번씩 와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완전히 제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진짜 목사님 무슨 말씀하고 싶은지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 제가 가슴이 막 벌렁거려요. 네. 이러고 애 안 먹이는 것들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냥 은혜에 대한 간증은 막 입으로 막 쏟아지는데 내면은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자아가 깨뜨려지고 자아가 무너지는 게 뭔지는 하나도 모르고 은혜 받은 간증 가지고 전부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높이는 사람 무수하게 봤어요. 제가 지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예요. 그거는 도의 초보. 우리가 아직 어린애 같을 때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애 같을 때 그렇게 사는 거라면 이제는 연조가 더해져 가면 신앙이 들어오면서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에게 내 바깥에 있는 다른 인격을 인한 감사.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때문에 감사하고 저분 때문에 내가 너무나 격려가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내 영혼이 살 것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맛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자랐던 대학 시절을 보낸 20대와 30대 중반을 보낸 제가 30대 중반에 유학을 갔는데 30대 중반까지 제가 보낸 교회가 딱 한 교회예요. 14년 제가 그 한 교회에서 대학생으로 전도사로 부목사로 있다가 영국 유학 갔어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못하는 생명의 은인 같은 형들을 누나들을 만났어요. 제가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좋다 하는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였어요. 목이 쉬었거나 눈이 째졌거나. 예. 여러분 왜 목이 쉬었겠어요?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목이 쉬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아. 목소리가 하도 쇳소리만 나고 그냥 따뜻하지가 않으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혹은 눈이 째졌어요. 왜? 남 판단하느라. 그냥 마음에 드는 것들이 없어요. 눈이 째져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람만 실컷 보다가 대학에 딱 올라와서 제 모교회인 내수동 교회라는, 여러분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 교회라는 교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교회 대학부에 제가 자랐어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오정현 목사가 그 교회 출신이에요. 오정현, 오정호, 송태근, 박성규, 이관영, 요즘 한국 교회를 잘 섬기는 목회자들이 거의 비슷한 기간에 그 조그마한 교회, 대지 평수가 99평밖에 안 돼요. 99평.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작지요. 그죠? 대지 평수가 99평밖에 안 되고, 장년들이 그때 230명 이렇게 모이고 있었는데, 장년들이 230명 모이는 교회에 대학생들이 130명 모였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보신 적이 있어요? 장년들이 230명 정도 모이는데 대학생들이 130명 모였어요. 조그만 교회에 공간도 없어서 정말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한번 갔더니 10걸음도 못 걸어요. 너무 예배당이 작으니까 신랑 입장하면 한 대여섯 걸음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조그만 교회에 대학생들이 130명, 150명 모여서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그냥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1시 반부터 모여서 7시까지 대예배,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대예배 다 드리고 점심 먹고 1시 반부터 모여서 7시까지 대학부 모임을 했어요. 따로. 참 꿈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제일 하나님 앞에 자주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저도 형들처럼 누나들처럼 믿고 싶어요. 저는 제 생에 처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피부치보다도 더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너무 좋은 형들과 누나들을 제 생에 처음으로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그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치보다 더 소중한,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혈육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여러분의 생을 두고 나는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들을 평생 내 옆에 두고 삽니다. 이런 게 뭔지 아십니까? 자아가 깊이 무너지면서 정말 교회 공동체로 서로가 혈육보다도 더 귀한 만남들을 하면서 서로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를 저는 생애 처음으로 그 젊은 대학 시절부터 30대 중반까지 14년 동안 한 공동체에서 진하게 맛을 보고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제가 어제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없이 5살부터 컸는데 얼마나 속이 힘들었겠어요. 엄마 없이 컸으니까. 그죠? 아버지 직장 가시고 혼자 그냥 할머니 손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이렇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그 좋은 공동체에서 정말 엄마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형들과 누나들에게 받기 시작하면서 내면의 무수한 상처들이 조금씩 극복되기 시작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아니라 자기 바깥에 있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희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한다고 말하는지 한 번만 더 보십시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않는데 너희의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지 않는다고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믿음과 사랑하고 나오지만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표현대로 하면 바울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 할 때 믿음을 이 사람은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믿음의 세 가지 중요한 표현 그게 뭐였어요? 믿음, 사랑, 소망.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이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 이 사람이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산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참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표시라고 바울이 요약해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고린도 13장에 무수한 다른 장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늘 성도의 신앙생활 하면 그 세 가지가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그죠? 믿음과 사랑.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인하여 내가 너무나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눈여겨보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해놨죠. 그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이랬는데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말하면 믿음은 1차적으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어야 진짜예요. 여러분 그저 막연한 긍정 목사님 잘 되겠지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도 너무 좀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부족하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암시를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막연한 긍정,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이죠.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 공로도 없지만 예수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신 줄 알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위축되어 있어요. 위축.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제 친구들은 엄마 아빠한테 저처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5살부터 홀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13살이 되었을 때 새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새엄마. 아버지가 새장가를 가서 새엄마가 들어오셨는데 저는 평생 새엄마한테 이거 사주세요. 용돈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컸어요. 평생 엄마 눈치를 봤어요. 버리고 도망갈까 싶어서. 너무 가난한 집안에 아들도 하나 있는 홀아버지한테 시집을 왔으니 이 엄마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늘 엄마 눈치를 평생 봤는데 제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막 엄마한테 떼쓰고 막 바닥에 엎어져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떼쓰고 이러면 엄마가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못하고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저처럼. 엄마가 날 버리고 도망갈까 싶어서 눈치나 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받아서 버림받을 염려 없이 하나님을 정말 찾고 의지하고 누리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못 봐요. 아들들은 진짜 자식들은 때를 쓰잖아요. 부모에게.
때를 쓰면서 어떤 것들을 해달라고 담대하게 강구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식들을 기르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자식들은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저거들 키운다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크고 나면 막 너무나 담대하게 막 집에 올 때 손에 뭐 들고 오면 겁이 나요. 저거 들고 와서 또 얼마나 큰 거 가져갈까. 예?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다 들고 와서 그걸 생색을 내면서 이미 저거들 밑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그 콩알 만한 거 하나 들고 와서 생색 온갖 거 내면서 더 큰 거 막 담대하게 막 가져가는데 한 번씩 궁금해요. 뭘 맡겨냈나 이놈들이. 예. 아무것도 맡겨놓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그냥 뭔가를 딱 와서 막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요구할 때는 한 번씩 막 그런데도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그죠? 이게 참 병이에요. 아까워야 되는데. 예, 너희들이 뭐 맡겨놨나 이러고 좀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주면서 또 막 또 주면서 좋으니 이게 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하늘 우리 아버지가 어떨까? 그런데도 너무나 기도에 누림이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기도를 들어서 응답할 줄 기대함으로 확신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기도의 골방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담대히 들어가서 마치 뭔가를 맡겨놓은 아들들처럼 자녀들처럼 아버지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들을 아뢰고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 안으로 불러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용서는 어떻게 용케 받았는데 자격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종으로 용서받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아들과 딸이 되도록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름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동시에 뭡니까? 주인이세요. 주인.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주인이 있는 사람처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욕망대로 기질대로 살지 않고 주인이 뭐라 그러시나 듣기도 하고, 그죠? 들은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서 복종하고 순종하기도 하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여러분들 속에 진짜 바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해요. 그죠?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정말 여러분의 내면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바깥에 있는 어떤 한 인격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모양으로 믿음이 바깥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열매와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 중에 태어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바깥에 있는 어떤 한 인격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누구를?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봐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래 됐죠? 여러분, 사랑을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 어디를 열어도 사랑에 대한 권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조국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제대로 잘 못 읽어요. 왜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죠? 누구를 사랑하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꾸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아가페라고 말하는 이 사랑은 조건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지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 제가 목회를 딱 시작하니까 정말 참 힘들었던 거 두 가지. 제 평생에 신학교를 다니는 후배들이 한 번씩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목사님 30년 넘는 목회 생활에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하면 제가 늘 두 가지 말해요. 성경이 안 열려서 너무 어려웠다. 성경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평생 본문을 연구하고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데 성경이 열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지난 30년 동안 달려오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여러분, 참 목회하면서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정말 별난 사람들 한 번씩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좀 잘 웃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 무슨 고생을 뭘 할까. 예. 아이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섬기는 게 목사인데, 죄인들을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사람들, 무수한 영혼들을 받아내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어딘가에서 담임 목회를 딱 시작했는데 선배들에게 날 듣던 몬스터 하나 나타났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그런 사람이 등장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애먹이는 고통스러운 사람 하나 딱 나왔어요. 제가 별명 지어줬어요. 마징가 제트. 무쇠팔, 무쇠다리, 마징가. 제가 딱 지어줬어요.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많이 울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목회 잘할 거예요. 정말 충성스럽게 목회할게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줘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당시 부흥사, 제가 이렇게 부흥에 가보면 부흥사들이 늘 간증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한번 비틀었다 놔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부르지는 말고, 목사니까 또, 그죠? 저 손 한번 비틀었다 놔줘요. 마징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이, 제가 그때 외국에 있었는데, 영국에서 목회했는데, 그분이 6개월 정도 지나자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정말 내가 목회 잘해야지 하고 딱 나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게 그분이 딱 사라지자 혜성같이 마징가 제트 2호가 등장했어요. 그분이 계실 때 그분도 계셨는데 1호가 그렇게 실력을 발휘할 때 그분은 전혀 마징가 안 같은, 그냥 사람 같았는데 1호가 딱 사라지자 막 혜성같이 등장해서 막 실력을 발휘하는데 마징가 2호 딱 등장하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 1호는 마징가가 아니었구나. 2호가 등장하는 순간 1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마징가 1호는 총을 들어가고 쐈어요. 그러니까 잘 피하면 되거든요. 2호가 딱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마징가 2호는 포를 쏘아요. 포. 여러분, 제가 군생활할 때 포병 출신이거든요. 포병. 포를 맞아서 죽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포가 딱 터지면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 파편이 흉기예요. 그래서 파편에 맞아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요. 이 마징가 2호는 변신했다 그러면 포를 쏘는데 그냥 교회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파편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면 또 보내고 더 강한 거 주실 줄 모르니까 절대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지금 거리를 잘 유지했어요. 변신을 하면 포를 쏘니까
변신을 시키지 않으려고 지근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 또 한 6개월 후에 한국 가셨어요. 너무 막 정말 내가 옥스퍼드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한국에서 저분을 평생 봐야 됐다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위로받으면서 탁 나갔더니 너무 놀랍게 마징가지에 또 사모가 등장했는데 제가 별명 지어줬어요. 이호는 변신 마징가였는데 사모는 인조인간 마징가였어요. 여러분, 그분이 마징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당하는 저만 아는 마징가. 그래서 인조인간 마징가예요. 그냥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1호와 2호가 등장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눈이 부어 있다든지 멍이 들었다든지 이러면 우리 목사님 마징가 때문에 저렇게 눈이 부었구나. 다 알아줬어요. 그래서 마징가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위로가 있었어요. 다른 성도들이 목사님 사랑해요 이러니까 그 마징가 하나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대부분은 다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막 위로받고 이랬는데 사모는 인조인간이니까 아무도 그가 마징가인 줄 몰라요. 마징가 다 갔는데 이제 목사님 평화가 왔죠? 이러는데 막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저분 때문에 다녀요. 마징가인데 아무도 몰라요. 너무 깜짝 같은 인조인간 마징가. 당하는 저만 아는. 돌아서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이야, 여러분 그 사모 인조인간 마징가 딱 만났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어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가시 같은, 너무너무 가시 같은 뾰족뾰족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지근거리 잘 유지하다가 때가 돼서 또 가면 더 강한 것도 4호 나오면 죽잖아요. 3호도 이렇게 죽겠는데. 그래서 그 가시 같은 그 가슴에 꽉 안았더니 출혈과다로 사망 직전에 하나님이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참 목회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람을 사랑하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흘러놓고 돌아보니까 그분들보다 더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주신 좋은 선생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만 있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사랑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는 좋은 성도들도 간혹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저를 깨뜨리고 저밖에 모르는 이기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저같이 어리석은 저의 털을 깨뜨리고 누군가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니까 한쪽 구덩이로 밀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가시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끝까지 받아내도록 몸부림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흐르니까 너무 죄송하고 고마운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죄송해요. 제대로 사랑을 못 해줬거든요. 대부분 제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까탈스럽고 왜 저런 사람들은 예배당에 다닐까? 예배 와서 그렇게 왜 그렇게 저렇게 좋을까? 여러분, 제가 그 이전에 그 목회하던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는 이 기둥 상가에 우리가 모여 있었는데 예배당도 없이 상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둥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상가였어요. 딱 들어오면 그분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기둥 뒤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러면서 뭔가 마음이 좀 좋으면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들어가고 제가 늘 눈치를 많이 줬어요. 옆에 무수히 좋은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걸어서 5분만 가면 광성교회, 차 타고 5분만 가면 명성교회, 여러분 반대쪽으로 5분만 가면 너무 좋은 크리스탈로 지은 임마누엘 교회, 그거보다 조금 더 가까이에 요즘 막 뜨고 있는 무수히 좋은 교회들이 지천에 놓여 있는데 그거 다 두고 그냥 와서 그 기둥 뒤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 제가 늘 눈치를 줬어요. 그냥 걸어서 그쪽으로 가면 5분이면 그 좋은 교회에 있다.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 아무리 눈치를 줘도 들어와서 졸면 졸지 절대로 교회는 안 옮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보니까 그분들은 저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친 제일 좋은 선생들이었어요. 아픔은 참 순간순간 있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한 인격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들은 저에게 절절히 가르쳐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상을 가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리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향한 너희의 사랑,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준 줄 믿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본성을 따라 사랑할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을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나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사랑. 그죠? 나가 마음에 너무 드니까 뭘 줘도 안 아까워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얄팍하게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모조품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짜 그 사랑, 사랑을 제일 많이 필요하는 그 뾰족뾰족하고 대하기 힘들고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나를 아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할 만큼 했는데 목사님 저 사람은 포기해요. 그럴 때 한 번만 더, 그죠? 절대로 사람들을 관로 바깥으로 내지 않고 저 사람은 안 돼,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무수한 교회들에서 젊은 부부들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우리는 이제 갈라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럴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몇 걸음만 더 가자. 몇 걸음만 더 가자.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다 그렇다. 자식도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이 너무너무 많고 부모도 받기 어려운 순간이 너무너무 많고 아내와 남편도 말할 것 없다. 그렇지만 그런 아픔을 다 받아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배워가는 것이 부부 생활이고 땅에서의 삶인데, 사람들은 땅에서 뭔가를 자꾸 누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본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때로는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도 있고 질고도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처럼 나도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대상을 절대로 가리지 않고, 저는 제가 목사로서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들이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사랑이 안 돼서 너무 밉고 싫고, 왜 옆에 더 좋은 교회 안 가나, 눈치도 많이 줬는데 돌아보니까 그분들이 옆에 계셨다는 것이 제일 감사하고, 목사로서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람을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이 길을 달려왔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제일 큰 위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목사님, 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다 좋아요. 목사님도 너무 좋고 산 밑에 있고 공기도 좋고 예배당도 고풍스럽고 다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죠?
여러분들 제가 뭐 개체적으로 다 개별적으로는 모르지만 다 있어요. 제일 가까이 그런 사람이 늘 하나씩 둘씩 있어서 별나고 별난 여러분과 저의 인격을 다듬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내는 게 주님의 그림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늘 그런 사람이 하나나 둘은 꼭 있게 돼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짐합시다. 그죠? 믿음으로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사랑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고, 사랑이 있어 보이는데 그저 육신적인 사랑이어서 그저 내 새끼 나와 관계된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내는 진짜 사랑이 동시에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만남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제가 자랐던 그 내수동 교회라는 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무수한 사람들을 길러냈던,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던, 한 시대를 섬기는 좋은 일꾼들이 길러져서 한 시대를 섬겨내는 그런 공동체는 믿음과 사랑이 조화롭게 살아있는 공동체에서 그런 인물들이 길러지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탁합니다. 48주년을 맞고 새로운 미래들을 계획하고 기대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도 무수한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자라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 풍성이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로 바로 먼저 가지 말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 특별히 여러분의 배필을 위한 감사의 기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좋은 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보면 고비고비 참 많았지만 얼마나 많은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오셨는지 감사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 귀한 부모님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 귀한 아들과 딸들 감사하고, 이 귀한 교회와 귀한 성도들 주신 거 감사하고, 그죠?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여러분 자신과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먼저 감사하고 감사를 뒤이어서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간구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여러 필요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